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감히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했던 말을 기여기지 말라. 아멘. 기여기지 말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이물을 누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참 오래간만에 얼굴 뵙죠. 더 2주가 지나갔지만 참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눈물이 나오는 그런
내 마음이 형성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영적으로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축복된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들 위축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위축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하남에 있는 무슨 마트에 거기요? 하남에 있는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큰 데가 있는데 거기 마트를 갔더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발열 체크를 하지만 서로 가까운 데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가장 가까운데 음식점이나 술집들을 보면은 아주 상 하나 놓고서 빠글빠글, 그것도 마스크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또 저희 밑에는 또 노래방이 있잖아요. 노래방이 있는데 거기는 새벽 2시까지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어쩌면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만큼 조심을 시키고 특별하게 어떤 한 그 단체 때문에 그런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법과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의 인구 소수의 무리들이 거기에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협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 부활의 영광이 내게 무슨 능력이 되어야 하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가장 고민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신앙이 뭐냐면 말씀 따로 행동 따로,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거의 전부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을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저는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알죠. 주일날은 정말 참다운 신자 같은데 월요일부터는 나사가 부러져가지고 세상 사람과 뒹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자리를 놓칠까봐, 그 관계가 깨질까봐 거기서 함께 뒹굴고 그렇게 했던 지난날이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까?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곳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5,000년의 갑절을 죽었다 깨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과 받는 것과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그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 능력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그런 걸 왜 안 가르칠까? 왜 성령은 능력이고 성령은 생명이고 그 능력이 되기 임하면 만사의 모든 것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삶의 보장이 되는데 왜 그걸 안 가르칠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왜 안 가르칠까요? 그건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진짜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실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슬기는 5처녀와 미로는 5처녀를 비유를 하잖아요. 등을 가지고 있대 다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등 위에 기름병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만나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앵꼬가 될 때까지 있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저는 그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요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길이 약간 헷갈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 다마스를 끌고 다닐 때인데 거의 앵꼬가 됐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서 기름을 넣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으로 차의 기름이 충분히 채워져 있으면 어딜 가도 걱정이 안 돼요.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세계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면 세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속의 그 능력 속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기름으로. 기름이 준비된 것만큼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그 기름 부으심이 내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근데 이 세계를 너무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유유상종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영적으로 영적인 충전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걸어가지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만. 그래서 오늘 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이 날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과연 이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될 텐데 아무런 능력이 안 되면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림의 떡과 같은 부활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지식이라면 그것이 무슨 내게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권한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궁원의 목마름을 통해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이미 달고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받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이 되잖아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잖아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아니, 순종도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이 말을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몸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마치 공기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갈 때 부딪히는 법이 있나요? 그냥 흘러가요. 쭉 흘러가요. 일본 그 쓰나미 왔을 때 보니까 물이 쭉 그냥 흘러가. 재원이 없이 올라가. 재원이 없이 막 여기도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가고 막 차도 떠내려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이름을 불며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평생 삶이 부딪히죠.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저런 문제에 부딪히고 누가 나한테 조그만 째리 눈치만 조금 이상하게 눈을 뜨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고통하죠. 근데 성령으로 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속한 육신에 썩어질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히질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 것 바도노가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뭐예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처럼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근데 순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인간의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게 돼요. 그 베드로의 결단과 다짐, 인간이 만들어진 의지와 결단과 다짐은 인생의 죽음 앞에서 마귀의 세력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그런 믿음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을 배워야 될까요? 오순절 마가의 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그 능력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베드로가 경험한 영적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이전과는 180도로 뒤집어지게 돼요. 180도로.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두려운가요? 아니죠. 누가 자신을 가로막을 때 그 가로막기에 맡기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쇠사슬에 매여서 첩보에 매이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영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그런 추적에 대해서 어떻게 살 길을 찾는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대자로 뻗어서 자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일어나질 못해요. 얼마나 깊은 숙면을 취하는지.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죄악된 조지의 속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허물된 모든 죄악된 상처 아픔이 씻겨지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사람은 그날 밤에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걸 제가 20년 이상을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런 잠을 잤어요. 한 번도 깨는 법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베드로가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성령으로 체험을 하는 사람만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능력을 받으면 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해지는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헛된 이론이고 지식일 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 아픔이 들어올 때 내 안에서 반응되어지게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의 속을 제거를 해야 돼요. 내 심령을 상처받게 만들고 내 마음을 고통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속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 죄악된 저주의 속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의 합당처럼 이 마음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내게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이 죄악된 저주의 속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신 이런 고통이 더 이상 고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갈 겁니다.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부활의 아침이라고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저주 질고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저주 질고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이 가득한 승리의 복된 주일이 되시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죄와 사망, 저주와 질고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때, 그러면 죄와 저주와 질병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도 능력이 안 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남의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된 부활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몰아내시고 사망과 쇠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죽음과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모든 걸 다 몰아내셨다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겠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문제를 받으시도록 근본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으면 된대. 잘 인내를 하래. 세상에 그런 답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 거의 99%가 이런 답을 줍니다. 99%도 넘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승리 방법,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자염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를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문제, 영적인 이 모든 고통과 시름은 영적인 문제예요. 죄로부터 만들어진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우성져요. 다 고통하고 시름하고 겉으로는 다 씩씩 웃고 다니는데 그 속은 만시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더기가 돼 있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시름이 왔을 때 왜 고통이에요? 내 안에 고통적인 요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을 따라 만들어진 죄악된 소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반응을 하고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고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죄악된 저주의 소욕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으로 내가 깨끗해 보세요. 아무리 천하의 문제를 갖다도 내가 거기서 고민을 안 해요. 인내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그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문제가 많은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끊임없이 나를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거기에 반응되어지는 걸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걸러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반응이 안 돼요.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목사님을 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평생 남에게 고통하고 신음했던 모든 얘기를 들어줬는데 주변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건강하신 목사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기서 속으로 새겨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씻겨지고 해결이 돼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지를 않아요. 내 심령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신음을 한다면 그 사람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누가 천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부터 나는 영적으로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은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죠. 무릇 살아서 믿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해방을 시켜줬는데 목사님이 되어도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갖다 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일일이 매일매일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된 영적 세계,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나. 첫째는 제가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이 돼야 되겠죠. 둘째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걸 증거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내면 속에 어떤 고통과 심이 찾아와도 그것이 내게 제한이 되고 얽힘이 되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를 주지 못해요.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그럼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소욕이 눈꽃만큼도 남아있으면 안 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저 앞에 엎드려서 내 심령이 깨트려질 때까지, 온전히 부서질 때까지, 온전히 녹아질 때까지, 내 심령이 나를 얽히게 만들고 매이게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색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모든 영역이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요동치 않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은 너무나 다른 분하고 틀려요. 그 어렵대. 성령 받으면 다 쉬워져요. 진짜 그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 안에 진짜 깨져야 돼요. 진짜 죽어야 됩니다. 죽지를 않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또다시 내가 살아서 또다시 그 문제 앞서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또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잘 가다가 또다시 마지막에 또 부딪혀서 거꾸러져. 또다시 가지고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내 심령에서 방되어지지 않을 때까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셨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고 능력이 되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일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도 살아가는 그런 기준을 따라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을 고백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내 삶은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조금도 유동치 않고 담대하게 승리를 이뤄나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런 삶을 반드시 살 줄 믿사오니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